8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전도서 5장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953면에 있습니다. 자, 5장 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 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어제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봤죠.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자, 오늘 8절부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행복하다고 여기세요? 아니면 불행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만족하지 않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그렇게 느끼십니까? 원 집사님은 행복하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그저 그래? 아니면 불행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행복하다고 느끼신다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면 관점이 달라지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믿음이 임하면, 첫 번째, 세상에는 8절에 보면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세상은 부조리하거든요. 불의하거든요. 정말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반대로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그런 걸 보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성루에 서서 지켜보리라, 막 의분에 불타가지고 이럴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반응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 어떤 관점으로 변화되냐 하면, 자, 8절 계속해서 보면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무 흥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빈민을 학대하는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권세 있는 높다고 이제 학대하는 그 사람 위에 더 높은 자가 감찰한다는 건 뭐예요? 판단하고 알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학대해요. 그런데 그 학대하는 그 사람보다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있겠죠. 또 그 위에 있는 권세 있는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있겠죠. 쭉 올라가면 최고 위에 있는 존재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내 눈에는 불의하게 보여서 의분이
이럴 수가 있냐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감찰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불의한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또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지금은 악인이 형통하고 부자가 되고 불법을 잔머리를 굴려서 비리를 통해서 뭔가 권세를 얻고 부자가 되면 마치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 감찰하셔 내버려둬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흥분하지 않는 거예요. 욱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이 세상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또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마음에 원통하고 억울하고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거든요.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달라지냐? 자,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자,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세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 나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상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땅의 소산물, 우리가 수고해서 밭에 난 채소를 의미하는 거, 하잘 것 없는, 자, 그 하잘 것 없는 것이 이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는데, 그런데 왕도 따지고 보면 이 밭에 소산을 먹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권세는 왕이고 나는 종일 수 있지만 사람 사는 거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마시는 거나 가격의 차이만 좀 다르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부자는 유기농 먹고 우리는 텃밭에서 먹고 그죠? 부자는 비싼 데서 먹고 우리는 김밥 천국에서 먹고 어차피 다 땅에서 나는 거 먹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는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계급적으로는 종이고 평민이고 또는 귀족이고 왕이고 하지만 먹고 사는 근본적인 문제에서는 왕도 밭의 소산을 먹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금부치 깨물어 먹는 것이 아니라 다 내가 먹는 거 왕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부자를 원망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모든 인생을요 같은 위치에 놓고 바라보는 거예요. 공평하게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거죠.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공평한 거야. 단지 출발선이 좀 빠른 사람이 있고 늦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어차피 달려야 되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달려야 되는 거예요. 마라톤 1등 하는 사람이나 꼴찌 하는 사람이라 공통점은 뭐냐면 똑같은 트랙을 달린다는 거예요. 네.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특별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단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러니까 기죽지 마세요. 왕 앞에 우리가 하인이고 종이라고 해서 권위를 인정은 해주지만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주눅들지 말고 기죽지 말고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감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10절, 11절 보면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 물질적인 세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세계가 그렇게 절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인 것이 채워질 때 부유함을, 또 충만함을, 담대함을, 그리고 용기와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환경적인 것으로 판단해요. 스펙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봉, 물질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헌신이 회복이 되고 삶이 회복이 되니까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자연인입니까? 왜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뭐 제가 그 프로그램을 많이 본 건 아니지만 그냥 언뜻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직업이나 직장이나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뭐 계기가 뭐 사업을 망했든지 질병이 있었든지 아니면 뭐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었든지 하여튼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 세상의 물질이나 환경이나 이게 꼭 필요한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자연인처럼 그냥 그렇게 살다가 암병도 고치고 뭐 이렇게 그런 내용을 방영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없어도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힘들지만 살 수는 있어요. 죽어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것은 없으면 죽어요. 영원히. 또 영적인 것은 있으면 살아요. 영원히. 그래서 뭐가 중요할까요? 영적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지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물질에 처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무소유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걸 가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죠. 그러나 물질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가 돼도 돈에 매인 그런 부자가 아니라 돈을 지배하고 돈을 사용하고 돈을 유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물질을 따라가는 삶이 물질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바쁘다 바빠 시간에 쫓기는 삶이 이제 시간을 관리하는 삶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에 만족하고 세상 것이 있어야 내가 행복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인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부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다 헛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최고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자, 12절의 마지막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담을 잘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노동자와 부자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말 그대로 육체 노동으로 힘들게 일을 해야 돼요. 자, 일은 하지만 잘 때는 잠을 달게 자요. 성경에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편해서 이게 편한 잠을 자요. 반대로 부자는 그 부를 지키기 위해서 잠을 자질 못하는 거예요. 물질은 있는데 평강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는요 절대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행복과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노동자는 몸은 힘들지만 편안해요. 하루 일과 끝나면 다른 걱정이 없어. 그냥 집에만 가면 하나 둘 셋 하면 그냥 코 골고 골아 떨어져요. 그게 행복이죠 뭐. 근데 부자는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자요. 그런데 물질은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없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자, 그래서 절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정하는 어떤 세상적인 행복의 의미가 아니라 절대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절대치의 행복을 누구에게나 주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어떤 피조물에게까지 행복을 줬냐 하면 군뱅이에게도 줬어요. 군뱅이는 뭐 할 때 제일 행복할까요? 무슨 재주도 있다? 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군뱅이는요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면서 나는 왜 날아가지 못할까? 그러면 평생 불행한 거예요. 근데 나비는 날아가지만 나는 구를 수 있는 재주를, 은사를 주셨어. 그러면 구를 수 있다는 거에 행복을 느끼면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절대 행복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 거에서 감사를 누리는 게 아니라 없는 거에서 감사를 누리다 보니까 만족함이 없고 비교하다 보니까 늘 내 것은 부족하고 내 것은 초라하고 남의 떡이 더 크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절대 행복은 뭘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이 절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에게만 주신 이 절대치의 행복에 도취돼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이 힘이 있고 기도가 힘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당당하고 씩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이미영 집사하고 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외모가 안 돼. 예를 들려니까 다들 눈을 안 맞추려고. 하여튼 그런 게 있죠. 비교하니까 이게 나는 아니야, 나는 못해, 이런 것만 봐요. 더 좋은 게 있어요.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이런 것이 막 불일 듯 일어나고 이것이 활발하게 역사해서, 그래서 교만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존감이 올라가고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인해서 감사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기뻐요. 하나님의 은혜죠 뭐.
삶을 보면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런데도 늘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집시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기도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시각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의 불이나 모든 것, 또 좋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언행 심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결국은 다 감찰하시고 판단하실 거다. 조금 내가 억울해도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내가 조금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이 또한 하나님이 나중에 결산할 거야. 그래서 모든 인생은 공평해. 교만할 것도 없고 비굴할 것도 없고 잘난 척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자학할 필요도 없고, 물질에는 만족이 없기에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절대 행복을 깨닫고 그 행복을 누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2022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고 상담, 지난주 화요일 날 상담했던 그 세 분하고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이혜리 집사님하고 서복성 권사님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가르쳐 드릴 테니까, 먼저 지난주 상담하신 분 세 분 먼저 같이 좀 상담을 하고 오늘 두 분 새롭게 또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합심 기도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오니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보는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나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2년 어떤 한 해보다 더 의미 있고 또 능력 있고 당당하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온 세상에 마음껏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기도에 함께해 주시고